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도자의 절대 사명. 절대 오늘 얘기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절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이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모든 게 달라지는 건데,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은 자꾸 변하거든요. 변하지 않아야지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라는 말은 그냥 무조건 그 안에 있다면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리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넣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러셨고, 특히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되리라라는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되어지겠죠. 이런 걸 절대라 그런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 이제 이것을 이제 절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원하시는 것,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제 이 절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것은 무조건 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 첫 번째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구약시대부터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에는 이제 메시아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 메시아 보낼 것이다.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계속해서요 예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거죠. 피해의 비밀과 희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가장 핵이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려라. 이제 이게 그 핵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여냐. 이게 사실은요 동양까지도 다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뭐 동지 팥죽 먹을 때 이제 팥죽을 뿌린다는데 사실 이제 피 뿌린다. 피 뿌리면 귀신 도망간다 그러는데, 실제로 동양에도요 이미 피 언약이 전달돼 변질돼 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한자를 이렇게 공부를 해봐도요, 이게 이제 의롭다 할 때 의자가 원래 여기 양이거든요. 이게 양이 여기서 끊어지는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게 나자거든요. 양 밑에 내가 있는 거,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이 의자를 누가 만들었냐 전 몰라요. 근데 분명히 동양에 이 희생제사의 비밀, 피의 비밀이 전달됐다. 분명한 거예요. 이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요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실 것이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구약에는 그것만으로도 응답받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신약에 그리스도,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 오셨죠. 그리스도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뭘 이뤘어요? 보낼 것이다 약속했던 것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모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금 부활하셔서 조건을 완성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도록.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요 뭐만 하면 돼요? 전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로 믿을 자가 준비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 완성하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을 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예비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다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천하에 다니면 복음 증거하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 믿을 자, 믿는 자 있으니까 가서 전달해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전도 선교라니까요. 전도 선교만큼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취 안 된 말씀은 딱 하나죠.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나왔죠.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고 마무리되는 날이 이 세계복음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이 절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닌데 사실은 인간에게 왜 문제였습니까? 요 언약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하고 엇나갔죠. 당연히 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과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회복할 분을 보내겠다.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는 온 땅에 증거된 때 그때 끝이 오겠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과 관계 있어요. 그러니 저는요.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거는 제가 성경을 계속 봐도요. 요즘 많은 성경을 이렇게 계속 읽고 이렇게 있는데 그 성경 속에서 제가 제일 많이 아는 게 많이 발견한 게 뭐냐면 바울이요. 이 복음이요. 영세전부터 계속 감춰졌대요. 감춰졌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대요. 그 나타나게 하실 때 사실은요. 어떻게 하시냐?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통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압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 것을 깨닫는데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계시 하나님이 나타나게 했는데 누구의 역사로 그 성령이 이렇게 말씀이 우리 깨달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 하나님 계시, 그러니까 눈을 열어주셔야죠. 그럼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에 딱 들어가는 방법은 한마디로 딱 간단하죠. 아, 방향은 전도, 선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향이에요. 여기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춘 다음에 뭘 잘하면 돼요?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전도 선교 자리에 하나님 가장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응답하시죠. 우리가 조금만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근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역 전도도 하고 지역에 가갖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부흥.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성장, 뭔가 이런 어떤 교회가 이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접근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목적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동기를 버려라 그러는데 유목사님 이번에 부교육자 수련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기가 없다는 말은 내가 전도를 가지고 선교를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동기가 없는 것이다. 성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 사실은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보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는구나. 진짜로 우리가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저는 적어도 이 부분은 좀 많이 좀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거는 가지게 하신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세계복음만 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생명을 살려야겠다. 이번에 유목사님이 계속 뭐 얘기합니까? 황금어장 얘기하잖아요. 황금어장을 살리려고 하고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동기나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한다면 그 황금어장이 황금어장 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전도하기 전에 사실 자기 점검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게 사실은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인간에게 속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몇 년 동안 저에게 자꾸요 바른 동기 갖고 바르게 전도하라고 자꾸요 만나는 분들도 어떻게 만나냐 바로 당장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복음 필요해. 가서 복음 말해줘야 되는 분들. 이상하게 그런 분들 자꾸 만나요. 복음이면 회복되겠다 이런 분들 만나요. 그 당장에 교회에 안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참 지금 제가 그런 가운데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 이런 사람이 현장에 많구나. 근데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계속 가서 몇 달 동안 계속 복음만 들으니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우리 예사람께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이 전도 선교의 목적 이게 뭡니까? 다 죽어가니까 그리스도 필요하니까 가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 전도 선교 현장 가서 이 세계복음에 방향 맞추고 복음만 얘기하면 살리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내가 살려야겠다가 아니라 이게 따라와요.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현장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요 저기 죽어가고 있구나. 저기 복음이 없구나. 그거에 보여야지 황금어장이라니까요. 황금어장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데 복음만 들어가면 다 사는 현장이 황금어장이에요. 황금어장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황금어장이 황금어장을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동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황금어장이 딱 주어져 있는데도 전도 못해요. 왜? 다른 거 갖고 있거든요. 다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거기가 정말 전도가 되더라도 나중에 또 문이 닫혀버려요. 좀 우리가 좀 많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내가 동기가 어떻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교회가 뭐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고 내가 응답을 받으면 난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이런 게 좀 저를 많은 단련을 시키는 걸 봐서는요. 아, 하나님 주실 응답이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조금요. 기도하면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어디 집중하셨으면 좋겠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오늘 한번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적 문제에 대한 절대적 응답. 문제에 대한, 문제는 답이 있겠죠. 근데 이게 절대적 문제가 있고 절대적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 부분을 사실 딱 봐야지 변화되는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절대적인 걸 찾는다는 말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를 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 필연, 절대를 이렇게 말만 바꾸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필연적이고 절대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완전히 성공 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와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이 상태 속에 있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내 힘으로 된다 그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자기 이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틀린 것 딱 붙잡고 있죠. 게다가 완전히 장악이 돼 있어요. 어디 장악돼 있어요? 다른 거에 장악돼 있다니까요. 다른 거 다 선택하고요. 그 문화 따라가고요. 막 무속 점술 뭐 우상 이런 거 다 휩쓸려서 그거 지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6가지 이 상태가 딱 오는데 이게 뭡니까? 완전히요 망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이런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맞죠?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죄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저주, 재앙, 사탄, 지옥 배경,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절대적인 이유라니까요.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뭐 쉽게 얘기하죠. 그런데 요 근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요, 그래, 내가 마귀에게 정말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발견하시는 분들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전도 현장이든 많은 걸 봐서 이걸 딱 알아먹는 분들은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때요 구원의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걸 발견해야 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게 딱 보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시달리는 거죠. 나에게 말씀이 필요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니까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하는 자리에 들어가야겠다. 이게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데 요게 복음이 나의 삶에서 늘 보여지는 응답이 없는 것이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큰 문제예요. 나를 볼 때 내가 늘 복음이 필요하구나. 현장을 볼 때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정표예요.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목표 언제 나옵니까? 사실은 시간표, 이정표, 목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내가 이 목표가 언제 보여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될 때, 절대적인 이유가 내가 보여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복음 잘 몰랐을 때 말고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제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는 게 진짜 내 문제구나라고 발견되는데, 근데 이게 깨달아지고요,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딱 뭐가 보여지냐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똑같이 근본 문제 있네? 똑같이 절대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네? 저 사람도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지. 근데 내가 구원시킬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만 가능하지. 그러니 제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있죠. 갈 길이 그냥 보여져요.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다음 시간표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적인 이유가 보이는 거죠. 아, 나의 말씀이 각인됐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복음, 나의 말씀 이런 것들 다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가 왜 중요한 이 렘넌트란 언약,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소리 다 뱀을 담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요걸 본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그런데 그 가운데 뭐예요?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으로 일어서서 응답받을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그루터기 남아있다. 그걸 알고 이사야서를 기록을 남기고 사실 본인은 하나님 불러가신 걸로 가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이정표가 더 중요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막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과연 핍박을 받아서 죽게 되잖아요. 막 거의 막 그런 데서 막 사람들 막 죽이려고 팀을 짜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딱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심지어는 막 풍랑을 만나고 완전히 죽게 됐잖아요. 근데 주의 천사가 바울 옆에 서서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의 이 배에 탄 사람 다 너에게 주었다. 그리 로마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요, 셋집을 딱 얻어갖고 거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담대히. 거기에 누가 모였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모여서 거기서요, 영세전부터 감주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누릴 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전도운동에 응답에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요, 요 절대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더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을 계속 가지고 저는 좀 정시기도 무시기도 계속 24시 기도하시면서 이 절대적인 축복이 진짜로 나의 삶으로 계속 24시 보여지면 저는 거기서 응답이 다 온다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어지도록 마귀가 막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목표와 사명과 헌신이라고 하는 응답을 주셨죠. 자, 이게 뭡니까? 절대 목표 중에 목표는 뭐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대로 복음 잃어버려서 인간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 복음 모르면 인간은 딱 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는 그리스도 없으면 곧 멸망받는구나. 그래서
유목사님 이런 얘기 했죠. 구원받은 자만 아는 하나님의 숨은 목표가 뭐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잖아요. 요 12가지 문제. 근데 그거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 목표였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불신자는 뭐예요? 불신자만 아는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재앙. 계속 재앙이에요. 왜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종말 올 것인데 복음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 회복보다 중요한 목표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한다는 게 그럼 뭡니까? 그럼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복음을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여기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땅에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지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이유를 모르는구나. 요거를 현장 가갖고요, 그 사람에게 맞게 풀어줘야 돼요. 당신 문제 왜 왔는지 아니야. 사실 그리스도 몰라서 온 거다. 그리스도가 뭐냐? 당신이 이렇게 돼 있다. 사탄에게 완전히 유린돼 있다.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 없어서 당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모습과 시간표가 이렇게 온 것인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은 당신이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 원하신다. 근데 당신이 이거 모르고 있으니 어려움이 오는 것이다. 이거 얘기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 사명이 뭡니까? 전도자가 꼭 가져야 될 사명. 그래서 우리가요,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제가 늘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누구에게 임해야겠어요? 나 자신에게.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각인시켜라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요, 나를 살려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절대 주권 인정하는 사람만, 절대 주권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계획 찾는 사람만 나를 넘어서요. 나라고 하는 걸 못 넘어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과 조건과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많은 사람과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사람들 잘 안 넘어서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걸 왜 주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딱 인정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안 무너지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무너져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나에게 그 일이 있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내 주변에 있는가를 답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응답을 받죠. 자,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요것이 완전히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면서 이 복음 누리는 요것이 이제 나에게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요걸로 모든 것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뿌리 내린다, 체질화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이제 다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사명, 복음 누리면 축복이에요. 누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얘기했던 단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요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사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볼 때 시험 안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주 안에서의 힘과 그 성공과 그 능력으로 복음 누림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암만 받았어도요, 사람들은요, 생각 다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여기 12가지에서 나와요.
내가 예전부터 각인풀이에 체질 내렸던 거에서 다 생각한다니까요. 말도 여기서 한다니까요. 판단도 여기서 한다니까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내가 왜 그러지?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죠. 필연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 딱 깨닫고 나는 복음으로만 살겠다라고 딱 하고 절대주권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주 안에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주 안에서 그 은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응답이 딱 오면서 모든 것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는 응답이 뭡니까? 절대 헌신이죠. 그러면 뭘 엄청나게 열심히 해갖고 엄청난 걸 딱 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꼭 복음을 전달해야 될 사람과 장소와 시간표와 모든 것이 보여져서 나는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나는 결론 알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거 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복음 전쟁 끝이 온다는 거 알고 가갖고 말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화는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핍박도 올 수 있어요.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결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 전달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좀 많은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복음 전달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 전달하고나 있나? 근데 복음 전달이 안 되고 있으면 먼저 복음 회복, 복음 누림부터 하셔야 된다니까요. 실제로는 요렇게 하시면서 복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정말 기도하고 있으시면 복음 전달할 수 있는 현장이 나오고요. 일단은 뭐가 있어야 돼요?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전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요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이 한 군데 한 곳씩 나와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황금어장이 보여져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딱 전도하면은 몇 명 전도 안 했는데 당장에 진짜 인도받을 사람 딱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신 현장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의 현장을 보면 빌립이 뭐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빌립은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뭐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 사마리아에 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람 살리는 자리에 딱 보내셔서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절대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어디서 복음 전하지 하고 그 현장을 발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 인도를 받으라.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이 서론에 얘기 드렸던 것이 절대적인 응답을 받는 방법이라니까요. 뭘 열심히 해갖고 내가 노력해갖고 그럼 전도 많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대교회 세우면 어떡할 겁니까? 대교회 막 그래서 진짜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분당의 모 교회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 성도가 너무 많아서 성도를 줄여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죠. 성도가 지금 너무 많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좀 힘 모아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자기 원래 교회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교회의 지역의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돼서 그 지역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 교회 규모를 줄이겠다. 이렇게 성도님들 그래서 그걸 위해 훈련시키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죠. 저는 그 목사님이 이건 동기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요. 현장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거 조금만 많이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를 찾은 증인들이 성경에는 많죠.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증인이 있죠. 특히 여기 렘넌트 7명이 나와 있는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뭐랍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딱 언약을 잡아버린 거예요. 모세가 피 언약 정말 붙잡는 날부터 이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구나. 딱 잡는 날부터. 사무엘이 언제요?
언약궤 밑에서 언약을 딱 붙잡는 그날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 다윗이 뭐예요? 아, 왕이 될 것이고 성전과 언약궤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날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왕하에 보니까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자기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 역사가 필요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응답 받은 날부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적인 답을 딱 찾는 그날부터 응답의 모든 증거들이 남아있고 그 기록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할 때.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절대를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시대 그들에게 원하는 절대적인 자신들을 향한 뭐 하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거죠. 저는 답이 있거든요. 절대적인 거에 답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절대적인 답을 얻으면 답을 얻은 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이게 절대적인 답이라면 요 절대적인 답을 가지고 이 절대적인 방향이 나오겠죠. 그 절대적인 방향 속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 가장 가까운 것, 가장 안 좋은 것, 가장 사실적인 곳부터 시작해라. 네,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안 되는 많은 것들 속에서 당연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당연히 지금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고, 당연히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당연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는가. 당연한 걸 안 보는 데는 절대적인 걸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당연한 건데 안 하고 있는 게 뭐지? 당연한 건데 놓치고 있는 게 뭐지? 질문을 던지시라니까요. 그래야 꼭 필요한 게 배우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거는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를 당연한 걸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탁 뭐 생각하신 거예요? 애들에게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 이 질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많은 애들이 한꺼번에 떼거리로 모여갖고 말씀을 나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소그룹으로 서로 질문하면서 이야기해보고 이렇게 메시지 줘보니까 애들도 말씀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제 깨달은 건 그렇구나. 그러면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 그룹을 나눠갖고 말씀 운동을 해봐야 되겠는데 학교가 보니까 6군데가 있어서 그 6군데 그러면 그래, 아이들이 말씀을 못 받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당연한 거 찾아보니까 일단 선생님들이 문제니까 선생님들 바꾸고, 아침에 아이들 많이 못 일어난다, 당연한 거 막 바꾸고, 막 이러면서 하나씩 바꿔나갔다는 뭐 그런 간증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5, 6학년 애들이 중요하구나. 얘네들 먼저 불러내서 학교 앞에 보니까 딱 6군데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6군데 학교에 성도님들이 있어. 그 성도님들 집에서 꼭 필요한 걸 한 거예요. 5, 6학년 아이들부터 말씀을 줘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요,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걸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 현장에 많은 제자와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못 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지난 이제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딱 보면서, 특히 오늘 이제 이번에 메시지 계속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이 우리 교회 시간표는 왜 그럴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몇 가지가 보였어요. 지금 바꿔야 될 게 많아요. 특히 우리가 당연히 바꿔야 되고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요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동기 속에서 바른 현장을 보는
그 응답 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우리 마음에 진짜요 24시 담겨버리면 응답이 와요. 근데 안 담겨 있다니까요. 제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역에 정말 어디 가서 전도해야 되겠고 누구에게 전도해야겠다라는 게 계속 보일 만큼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데 관심 많습니까? 이런 질문도 던져보면요. 당연히 응답이 오는 것과 안 오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갈 것인가 정말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받겠죠. 저는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요걸 바꿔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된다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당연, 필연, 절대. 진짜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복음의 본질 21가지를 딱 얘기하시면서 이런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제가요 요거 가지고 많이 묵상해 보니까 진짜 많은 답이 나요. 특히 성령인도 받는 데는 당연, 필연, 절대를 생각 안 하면 절대로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당연, 필연, 절대 저걸 딱 가지고 우리의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전도, 이게 딱 찾아야 됩니다. 이거 딱 찾고 가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절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역사는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수준과 관계없이 돼요. 렘넌트 7명이 자기 수준과 관계없이 응답받았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응답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절대 사명 꼭 해야 되는 거죠.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요거 놓치면 다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 놓치지 말고 우리 같이 하나님, 그러면 오늘 어떤 기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도를 왜 합니까? 나는 이 지역을 정말 품습니까? 나는 영혼을 정말 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나를 넘어서는 중요한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거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기도하다가